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적응하는 데는 참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색하고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색한 게 제 머리입니다. 제가 겁이 너무 많아서 가지를 않습니다, 미용실에. 그랬더니 2월부터 길었던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이제는 저희 유년부 선생님들이 제 머리를 보고 다들 이러십니다. 아우 여자하네, 여성스럽네, 아유 부드럽네, 다들 좋아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머리가 어색합니다. 중요한 건 이 머리를 길어서 새로운 걸 사실 알게 됐는데 그전엔 짧은 머리여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자를 수 없으니까 핀을 찔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넘겨야 되죠. 아휴, 알고 봤더니 제 머리를 넘기는 순간 제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짧았을 때는 이게 흰머리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앞을 딱 핀을 찌르기 위해서 앞머리를 넘기는 순간 그 안에 있던 흰머리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 새로운 상황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고 인식시켜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머리에 흰머리가 될 나이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에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동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동화인데요. 토비아스라는 사람은 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가 물을 거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거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곳으로 아주 긴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비아스는 그 하인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물을 거저 주었으니 너도 이 우물을 관리하고 지키면서 누구에게든지 물을 거저 주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하인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가져가면서 고맙단 말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하인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하인은 마치 자기가 우물이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에게 주인인 것처럼 그들의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일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위임해 주거나 누군가가 맡겨준 일을 하는 것 뿐인데 자신들은 그 일이 곧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군가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또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인물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매일매일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사도들로 인해서 그들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오늘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공회에 불러온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것도 그냥 명령도 아니고 엄하게 금했던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도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사도들이 무슨 내용을 무엇이라 가르쳤기에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바로 그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사용한 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표현한 단어는 뭐였냐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라는 말, 사도들은 그 말을 사용함으로써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의 속셈을 다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속셈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려있으니 보라 저는 저주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행위는 예수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속셈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말은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까 우리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아니거든. 너희가 행한 일이 나의 뜻인가? 아니거든. 너희가 행한 것은 나의 아들을 죽인 거다. 내가 구주로 삼고 임금으로 삼은 내 아들을 너희가 죽인 거다. 그래서 내가 살린 거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들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거든. 너희는 나에게 반역했다. 내 아들을 죽였다. 이걸 사도들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한갓 수단으로 이용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의 힘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본래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젖어들어서 마치 특별한 존재,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앞길을 막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지도자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라는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걸림돌,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날 인물은 가말리엘입니다. 바리새인이자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 솔직히 존경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부류, 어떤 한 특정 공동체, 어떤 한 특정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그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를 그러니까 가말리엘을 설명하는 율법 교사의 원어를 찾아보면 그 원어는 노모디다스 칼로스라는 뜻으로 탁월하게, 그러니까 한 율법을 아주 권위 있게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탁월한 교사라는 뜻입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하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사람의 경우와 수라면 모든 사상과 소양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은 순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공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가말리엘의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말리엘이 이 말을 할 때 왜 굳이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냈냐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도들을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너희들이 사도들이 있어도 됩니다. 너희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거야. 근데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나가게 했느냐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정말 그들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 난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지혜로운 말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혜로운 말. 그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들이 있는 데서 말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을 변호했겠죠. 무엇보다 그의 제자 바울의 행위를 보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의 옷을 집어들고 있던 사람이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만약 가멜리엘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바울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죠.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분명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다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얻은 지혜로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말을 하거나 지혜로워 보인다는 것이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어떤 것일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들보다 더 엄청난 착각에 빠질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어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설교자로서는 가장 부러운 3,000명 한 번에. 그뿐입니까?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손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춤을 춥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이들은 이것만큼 자신들의 위치를 놓칠 수 있는 그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을 분리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이 일을 시킨 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칭송하는 백성들의 환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이 잘나거나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뭔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증인으로서 맡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 할 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자신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명령해 충성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30절과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요 구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에 능욕을 받아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과 함께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을 위한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그렇게나 받고 싶으신가?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빛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 우리가 어찌하든 그냥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 하지 않고 그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 앞에 정관사를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다른 이름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름을 다른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이들은 쉬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쳤던 것일까요?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즉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가 누구다? 이 예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구절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그 이름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의 사자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백성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그들이 전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능욕당하는 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모든 자를 회개하면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었으나 복음과 상관이 없었던 가말리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조차 기뻐했던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강주시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을 내내 떠돌고 있었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글귀가 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책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그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교회는 내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외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교회는 스스로 내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외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아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이유는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돕는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무능해서 필요조차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도들을 만날 때 섬김의 대상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극진히 대하셨듯이 내가 만나는 성도들을, 내가 만나는 이웃을 극진히 대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에 속한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고 지배하려는 욕망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휼입니다. 체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 보살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로웠기에 체휼보다는 정죄하는 일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존재, 의로운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 자신의 지배력에 뒷받침해주는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뛰고 찬양할 때 그들은 기뻐해 주기보다 그들을 걷게 했던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그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은 오직 자신,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채울하사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협박을 받든 감옥에 갇히든 채찍을 맞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이웃, 주님의 사랑으로 체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체휼하심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시간을 뚫고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편안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온통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에 단 한순간도 자신만을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제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런 교회라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안을 버리고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와 교회의 성도라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체휼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몰트만이 말하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지배하는 주님이 아니라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체휼하사 모든 것을 던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평생을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신 그분,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판단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움을 가시하다가 지배하는 욕망을 숨기지 못하다가 당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런 핍박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할 때 우린 세상으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가 진정 그 이름을 위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서 복음의 삶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과 손과 발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도행전 5장 13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체휼하는 자입니까? 약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돌아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하고 정죄하고 있는 자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대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 엄중한 시기 가운데에서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롯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탄식하며 더욱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다함 없으신 은혜가 이 시간 고통과 어둠으로 얼룩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삶,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광주제일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